우리가 함께 읽은 9장 20절부터는 불임절의 기원이 조금 요약적으로 설명되어져 있고 10장에서는 페르시아에서 모르드게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하였는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 마지막 시간인데 좀 장 절수를 제가 조금 이상하게 잡았죠. 원래 수요일은 한 장씩 저희가 성경을 살펴보는데 9장을 제가 조금 19절까지만 지난주에 강의를 했고 오늘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합니다. 근데 10장을 보십시오. 3절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성경을 구분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시간에는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성경의 장과 절, 이 구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처음부터 장과 절이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마태야 받아 써라. 자 2장 간다. 자 지금부터는 3장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장과 절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원래 우리도 보면은 문단이라고 하죠. 그런 문단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토라를 3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문단을 452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에스더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에스더는 이 바벨론에 유수된 그 시점이잖아요. 바벨론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토라를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5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이 없었고 문단만이 구약 성경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탈무드 시대에 이제 절 구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의 탈무드. 그때 이제 절 구분이 시작되고 장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느냐? 신약 성경의 장절 구분은요, 파리에서 인쇄업을 하는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어 성경을 출판하면서 그때 장과 절을 붙여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성경의 장과 절은 성경이 기록된 아주 한참 후에야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성경 장이나 절 나눠진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편의상 나뉘어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도 불임절의 유래와 그 다음에 모르드게의 위대함,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임절이 이제 새로운 유다인의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념일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생명을 부지했어요. 아니 생명을 부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전부 다 하루 동안 복수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어요. 이걸 즐겼거든요. 기념일을 삼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02년도 한일 공동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불임절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그리고 불임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기념일을 삼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지킬 필요가 있느냐? 반문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이 불임절을 법제화시키는 것입니다. 공적인 문서에 남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에스더 9장 20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불임절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지만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공문을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 전 지방에 공문화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날을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사하다 보면은 손 없는 날, 손해가 나지 않는 길이를 잡습니다.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날짜를 택일할 때 어떤 날짜가 좋을까? 이것을 결정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날짜를 택일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제비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아달월 13일을 유대인을 죽이는 날로서 결정을 했는데 그날이 어떻게 결정됐느냐? 제비를 던져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제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 부르는 제비 뽑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부르가 아니라 부림이에요.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왜 불임절에다가 복수라는 의미를 붙였을까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자, 불임절을 지키는데 자, 유다인들이 원수를 보복할 수 있는 날이 13일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특별히 간청을 해가지고 수도인 수산성에서는 하루 더 연기됐죠. 그래서 13일, 14일 이 두 날이었습니다. 지방과 수도와 이 불임절이 하루씩 차이가 난 거예요. 이 두 날을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불임이라는 복수가 됐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날짜가 복수지만 제비는 한 번 뽑았잖아요. 이 해석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도 조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의 해석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의 절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에 의해서 공문화된 이 불임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삼았던 모세오경에 근거했습니까? 근거하지 않았습니까? 없잖아요, 모세오경에는.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절기들을 보면은요, 주로 절기들의 명칭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임이라고 복수형을 만든 이유는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명칭들이 대부분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어떠한 의미, 어떠한 통일성,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부루가 아니라 불임이라는 복수형의 이야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이 조금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쭉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것을 다 알려가지고 지키게 했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20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1절부터 3절까지 10장이죠. 10장을 보면 모르드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보는데 뭘 먼저 언급하느냐? 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위대함을 언급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한번 우리 펴보시겠습니다. 1장. 자, 1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처음과 끝이 이렇게 쌍둥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칭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1장에서는 아하수로가 어떻게 통치했는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인도로부터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입니다. 엄청나게 크지요. 인도는 아시아로 분류가 되는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이거든요. 상당히 큰 나라예요. 그런데 10장 1절에 오니까 그 표현이 조금 달라지죠. 본토와 바다, 섬들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토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1장 1절에 있었던 구스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바다, 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치 영역이 더 넓어졌지요. 그리고 저 섬들은요, 그 페르시아 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미비할 수도 있어요. 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가 불편하다 보니까 행정력이나 장악력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토뿐만 아니라 저 섬들에서도 아하수로 왕이 조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이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보다 지금 10장에 언급된 이 페르시아 제국은 더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왕의 그 업적이 이 왕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그런데 이때 활동했던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것이 바로 3장의 핵심입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고, 여러분,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만도 왕 다음으로 권력이 막강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되었을 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저 섬들까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도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더욱더 뛰어난 자였기 때문에 제2인자로서 나라를 더욱더 번성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제2인자로서 나라를 잘 왕을 보필해가지고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 있잖아요. 유다인이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존경도 아니라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과 사랑,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유다인들을 보다 행복하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그러한 정책들을 펼쳤음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약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샬롬입니다. 평안히 머물게 했던 겁니다. 유다인들을 잘 챙겨주고 그들에게 평화가 깃들게 평안하게 해줬으니까 어찌 그를 존경하지 않고 어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르드게의 위대한 모습, 나라를 더욱더 튼튼하게 왕을 보필해서 세워갔던 모르드게, 동족인 유다인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의 위대함을 언급하면서
에스더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인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완전히 말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해서 막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고 기념일, 불임절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교육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길이길이 그들 스스로가 간직하고 되새기고 뿐만 아니라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러한 불임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교육 유명하잖아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이 교육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일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고 대대손손 지켜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에스더서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그들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기념하고 되새기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그 영적인 나의 불임절이 있어서 그것을 되새기며 감사하며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증하며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다시 한번 그들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전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도전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되새김질하면서 기념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전수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물려주시면 그것이 성장해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유다인들이 기념했던 것이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불임절의 날짜를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임절이 언제였습니까? 21절 보시면 나왔죠.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부루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던졌다 그랬죠. 그날이 아달월 며칠이었습니까? 13일이었어요. 그런데 부루라는 제비 뽑는 명칭을 사용해서 불임절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기념했던 날짜는 어때요? 13일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14일과 15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불임절이라고 했으면 제비 뽑는 13일이라 되는데 그날이 아니라 14일과 15일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주석이 있을까 해가지고 막 뒤져봤는데 별로 없습니다. 제 묵상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대적,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날이었잖아요. 죽임을 당할 날이 13일이었는데 복수하는 날이 13일이 됐잖아요. 그리고 수산성에서는 하루 연기되어 가지고 그것이 13일과 14일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축제는 언제 버렸습니까? 그 다음 날인
15일에 있었죠. 지방에서는 하루 동안 복수했으니까 축제는 14일에 있었죠. 여러분, 유다인들이요, 불임절을 기념했던 것은요, 원수를 죽이는 그 죽음의 날, 죽이는 날이 아니었어요. 복수하는 날이 아니라 복수를 끝내고 어떻게 하는 날이었습니까?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며 선물을 교환했던 그 날을 기념으로 삼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복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유다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불임절에 그 초점도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원수를 무찔렀다?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 여러분, 그 날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마치 안식일을 그렇게 누렸던 것처럼 안식하게 된 날, 기쁘게 잔치를 벌였던 날, 그 날을 기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수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에게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과 축제를 누리게 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불임절 날짜를 잡은 이 모르드게의 또 에스더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이 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잔인한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기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죽인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나누며 평안한 쉼을 얻었던 이 상태를 기념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 복수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목표를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쉼과 샬롬,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불임절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모르드게가 편지를 베풀면서 22절에 보니까 이 날에 또 한 가지 추가한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진정한 은혜는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잘 먹고 끼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원수 갚은 거 초월해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거, 거기까지 가면 좋겠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내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좋겠죠. 모르드게가 제정했던 이 불임절은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세계사지요. 이 세계사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책입니까? 바로 유다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10번째 시간 동안.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단어 딱 하나 뭐 나옵니까? 금식. 그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흔적이나 존재조차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극적인 반전이 있잖아요. 드라마틱해요, 완전히. 어떻게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연속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반복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언급,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문.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서에서는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이라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인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원수들을 죽이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반전 가운데서 종교 행사가, 예배 행위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것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에스더가 보여준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역사 가운데 주관적으로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스더의 일상, 모르드게의 일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학교 가는 일상, 집안일 하는 일상, 이웃을 만나는 일상, 자녀를 대하는 일상, 손님을 대하는 일상, 이 모든 일상적인 평범한 것들을 통하여 그 가운데 비범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더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보이지 않게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사용하십니다. 그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비범한 주관적인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소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교훈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모르드게처럼 민족을 사랑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는 교훈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10장 마지막 3절 모르드게의 위대함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든 그 민족들에게 샬롬,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왕 다음으로 높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뽐내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서 갑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모르드게가 미우니까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권력, 왕의 신임, 무엇을 위해 사용한 겁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것들, 개인의 영역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이 다른 자기 민족들의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신한 공동체에서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이익, 이 대한민국의 이익, 여러분의 공동체의 사람들의 샬롬, 대한민국의 평안,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그것을 가지고서 군림하고 압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과시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유익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마지막 교훈입니다.